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님들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7 집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그런 집사님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렇게 있어서 이제 7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7 집사님 또는 7 집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맡기잖아요.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7 이제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 집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제하는 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구제하는 일만 사실은 또 전담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번 보시죠. 8장 5절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8장 5절. 8장 5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7 여기서는 지금 집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뭐 했어요?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하고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7장에서도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7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일만 사실은 전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제하는 일 플러스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설교를 하고 있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8장 26절 우리 또 한번 보시죠. 8장 26절을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이렇게 뭐 재무부 장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8장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그 재물을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예. 그렇죠?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십시다.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거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예,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7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12 사도들이 증거할 때 일어났던 현상과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편의상 7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성경에 충실한다라고 한다면은 헬라파 성도들 가운데 선택한 지도자들이에요. 예, 지도자들. 집사님들이 아니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래요. 원래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12 제자들은 이렇게 해외로 나가고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의사가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했지만 그 12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집착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집착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음의 결실들이 맺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막 불어나기를 시작해요. 이게 참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어나는 현상들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또 종파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기의식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믿는 일파들을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를 시킨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얘기로 하면은요,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지도 마라, 그 사람과 얘기도 하지 마라, 그 사람과 교제도 하지 마라. 이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해당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어떻게 한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왜? 해당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교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해당에서 밖으로 내쫓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믿는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와 이렇게 긴장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불 예수 믿는 이 12 사도들은 자기네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방 땅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서 또 간 것도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고 이방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독교
성도들과 유대교 그 믿는 사람들과 갈등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방 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제자가 대체적으로 다 어디 출신이냐면 유대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유대인들의 이렇게 주축이 된 지도자로 발전해 나갔고, 그 다음에 이 7, 우리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집사들, 정확히 표현하면은 7 지도자들은 이제 이방 땅의 지도자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문화가 헬라 문화였고 헬라어를 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7 집사님들은 헬라 문화에 사실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7 분들의 이 표기를 보면, 이름의 표기를 보면 이게 유대 표기가 아니에요. 헬라식 표현이에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은 헬라 언어를 썼고 헬라 문화에서 자랐고 헬라어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이 7 집사님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무슨 구제하는 일, 몸으로 때우는 일, 손발로 하는 일, 이런 것에 집중했다.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성경의 그 깊은 내면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12제자는 유대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이 7 분들은 이방 땅, 헬라를 중심으로 했던 기독교 복음의 중심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더 잘 읽어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도 헬라식이고,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6장 5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교에 입교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됐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본 위치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평생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제게 요구하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손발 놓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나 받고 따라나 가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복음의 목표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졌고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통 우리 교인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상처나 받고 뭐 교회에 뭐 몰라도 될 것 알고 그거 못 써. 적당한 거리를 들고 적당하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럼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소위 말해서 7 집사라고 부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당시 헬라 중심의 복음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분이 비록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졸업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 복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지도자가 되고 또 제가 복음의 지도자가 되고 이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내가 편안히 신앙생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열심히 받고 더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복음의 지도자가 돼서 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동적으로 조금만 앉아서 교회에서 설교나 듣고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아멘 참 은혜 받았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 집사님들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목표고요. 저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을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최소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성도들하고 유대파 히브리파 성도들하고 이렇게 갈등의 문제가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부정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요? 직제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분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아주 능동적으로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능력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지금까지 한 2년 지금 지났습니다만은 참 감사하게도 지금 개척 초기에부터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차곡차곡 다져지고 있는데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러리라고는 믿지 않아요, 저는. 왜? 한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고도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예상할 수 없지만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혜를 맞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감싸고 안으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제 본론으로 보십시다. 이제 7장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근데 7장에 스데반이 아주 장황한 설교를 해요. 장황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한편 하고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은 순교를 당해요. 이 설교 한편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이렇게 부흥하는 이방 헬라의 기독교도들을 수용하고 기독교도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7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7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 이게 사실은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제일 앞에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설교 한 편 하고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순교를 당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말씀의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리틀 지저스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이 7장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장황한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아주 그러니까는 그 설교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고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이래요. 아주 스데반이 그때 당시에 이 석학들이 할 수 있는 설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작은 예수예요. 무슨 말일까요? 작은 예수가? 다 예수님처럼 되어라예요. 스데반의 설교 핵심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스데반이 누구였다? 작은 예수님이었어요. 작은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저분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라는 걸 믿을 수 있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고 저의 목표여야 돼요.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십시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체포를 당하잖아요. 체포를 당해요. 그런데 6장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죠. 6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반대해오는 사람들보다 지혜와 성령이 뭐했다는 거예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뛰어났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이 성경이 하냐면은 예수님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의 논쟁을 벌이면서 당시에 그 네노라고 하는 석학들하고 논쟁을 함에 있어서 지혜와 성령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지혜가 있었고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했다예요. 이 설교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예수님처럼 충만했다. 자, 그 다음에 6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서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1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게 아니었겠죠. 뭔가 뇌물을 좀 줬겠죠. 돈 좀 줄 테니까 없던 말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운 이들에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어떻게 돼요?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그리고 제목이 두 가지예요. 뭔지예요? 모세의 율법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죄고, 그 다음 하나가 뭐예요?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짓겠다. 이게 성전 모독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목이 딱 이 제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데 그 희생당한 제목이 뭐냐면은 율법 파괴죄였고 성전 모독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제목에 걸려들었거든요. 거짓 증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7장은 다분히 하나님께서 구절구절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도자라고 하는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 형장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작은 예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신문을 당해요. 누구 앞에 신문을 당해요? 공회 앞에 신문을 당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의 제목이 성립이 돼요. 거짓 증인이면 이게 거짓 증인이다 라고 밝혀져서 스데반이 방면이 되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야 될 운명에 딱 선고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우리 8장 스데반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7장. 7장 6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죠. 예.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가 지금 거짓 증인에 의해서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지금 기도를 드리기를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은 주여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늘 듣던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스데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악자를 위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5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올라갑니다. 바로 그 후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누가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지요. 똑같은 과정은 지금 거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예수님을 누가 장례 치렀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그 출신이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줘요. 이게 당시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런 판례집이라고 할까요? 율법을 이렇게 어떻게 더 일상에 살아가고 하는 그 책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제목을 쓰고 죽었을 때 묻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묻어주는 건 오케이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울면은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됐냐? 묻어줄 뿐만이 아니라 크게 울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치른 자가 이렇게 보이는 반응 또한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이 스데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한 생을 예수님처럼
마감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처럼 복음 속에서 한 생을 불태웠던 사람이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대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수대반의 한 이 생을 끝내는 과정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입술과 저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부르짖고 많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지만 빼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꼭 아주 진지하게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더 살아감에 있어서 제 신앙이 주님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한편 설교를 하고 생을 마감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정말로 마음 아픈 죽음이죠. 마음 아픈 죽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같은 사람이 만에 하나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죠? 그 열정, 그 믿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땅에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쩌면 또 다른 역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교회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 길러내서 7사람 가운데 한 사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한편 설교로 생을 마감해버려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손해되는 것입니까? 근데 또 믿음 안에서 가만히 보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스데반의 설교 한편, 스데반의 희생으로 아주 세계를 변혁시킬 놀라운 한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누가 세워져요? 사도 바울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스데반, 사실 내가 좀 네게는 미안한데 너는 여기서 하차하고 하나님 나라에 와라. 그렇지만 너가 세계를 변혁시킬 위대한 한 종을 너는 세우고 오는 거다 하면서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개종을 놓고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설교 성경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방에 사도 바울이 확 개종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붙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계기가 스데반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번에 빡 가버린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의 그 개종의 그 변화를
우리가 어렴풋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 6장 한번 9절을 보죠. 6장 9절. 6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른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인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처음에 지금 이건 한참 후대 자손들이에요. 그 조상들에 올라가면 디아스포라가 다 어떤 신분으로 각지 흩어졌냐면은 종의 신분으로 잡혀가 버려요. 유대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로마가 당시에 또 그 페르시아가 똑똑한 사람들만 딱 종의 신분으로 잡아가지고 각자 이방 땅에 흩어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일대 디아스포라들은 다 뭐였냐면은 종들이고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종은 종이고 노예는 노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대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자유를 얻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면 그 후손들은 뭐예요? 자유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종의 후손들이 자유를 얻게 됐으니까 그게 얼마나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부르기를 우린 자유인이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지금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린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들, 구레네 지역의 사람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려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게 누구냐면은 길리기아라고 하는 거예요. 길리기아. 예,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인들,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겠죠. 지금 길리기아 지역이 있는데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면 서울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다소예요. 다소. 그런데 사울 그러니까 개종하기 전에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다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리기아인들이 누구하고 논쟁을 벌리냐면은 논쟁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토론일 수도 있어요. 누구하고 벌리게 되냐면은 지금 스데반하고 벌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하고 논쟁을 벌였던 이 길리기아 사람들이 다소 출신들로서 그때 당시에 다소 출신으로서 신앙적인 열정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는데 서로 스데반의 얘기를 안 했겠느냐. 그죠? 예. 충분히 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장에서는 사울이 없어요. 그런데 길리기아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길리기아인들이 어찌됐든 간에 바울과 서로 만나고 스데반에 의한 얘기를 나누고 근간에 일어나는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얘기들을 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직접 지금은 만나보지를 못했지만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직접 잡혀서 스데반이 아주 이 설교 한 편을 역사적인 설교 한 편을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중심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7장 60절. 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7장의 스데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피를 토하는 설교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이에요. 그리고 설교 한 편이 끝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지금으로 치면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네, 사울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스데반의 저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으면서 평화의 얼굴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나를 바라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이런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 자기 내면에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내가 한평생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스데반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저 사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 저런 위대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저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런 기도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 사람의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 그 평온한 모습을 나는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막 반문들이 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아닌다. 난 아닌 것 같다. 난 저럴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가 믿는 하나님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은 멘붕이 와요.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저가 나쁘다고 저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죽이는데 어쩌면 현상들로 보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종교고 진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유대교가 어쩌면 잘못된 진리는 아닌가. 내가 잘못된 노선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자기 확신이 없어지고 생각에 혼돈이 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쓸쓸하게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 길이에요. 가면서 자기의 내면 속에는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스데반은 왜 그렇게 됐을까?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나는 스데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죽을 때 그런 모습으로 죽어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그런 도상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듣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 바울된 데는 한 번의 하나님의 결정타에 의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한번 무슨 결정적인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거는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확 벌어져가지고 내가 전혀 이렇게 뜻밖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뜻밖의 무슨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한 번으로 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잔잔하지만 적지만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조금씩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더 깨우쳐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마저도 이렇게 한 번에 뻑 간 게 결국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슨 한탕주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앙에도 한탕주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은혜 한번 받아가지고 이래야 되겠다, 이거 별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게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자세고 신앙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한 방에 뻑하는 거 없어요. 한 방에 뻑하는 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